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아버지의 말씀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도마와 바들로미,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비밭이라는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다 함께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자, 자리에 앉으시고 이 말씀과 함께 믿음의 엔진, 교회의 성장, 교회의 심장, 기도. 믿음의 엔진이요, 교회의 심장이 기도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디 소망하고 바라기는 기도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아니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하나로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죠?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대로 하지 않을 때 결국에는 탈이 나더라고요. 모든 일에는. 그래서 우리 어른들께서 잘 하시는 말씀이 순리대로, 그죠? 순리대로라고 하는 말씀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주중에 한 분으로부터 마음 아픈 얘기를 저를 붙잡고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들이고 또 돈을 모으고 막 그렇게 해서 새로 이제 비즈니스를 좀 더 이렇게 확장을 해보려고, 좀 키워보려고 지금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바닥까지 다 깔고 퍼니처까지 들어왔는데 다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기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다 지어놓은 걸 다시 다 드러냈을까요? 왜 그 깔았던 바닥을 왜 다 다시 걷어냈을까요? 잘못 지었으니까. 그죠? 처음부터 공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바닥을 이 콘크리트를 깔 때는 매끈하게, 그죠? 매끈하게 물을 좀 더 많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개운다고 그러죠. 이렇게 잘 한 다음에 그게 다 잘 마르고 나서 바닥을 깔아야 돼요. 근데 이거 조금 보니까는 뭐 대충 써도 되겠거든. 이전에 썼던 건물주 이렇게 다 걷어내가 보니까는 대충 이렇게 해서 다시 깔아도 되겠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다 다시 깐 거예요. 근데 이게 뒤탈이 난 거죠. 얼마 못 가서 공사 클로징 하기도 전에 이게 막 울퉁불퉁한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막 저를 붙잡고 기도해달라고 그러시는데 저도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공사도 그렇고요, 또 인생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다 그런 것 같아요.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요,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 그게 탈이 납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는데도요 마찬가지예요. 순서가 있고요, 원칙이 있고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크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어거지로 막 하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 부모들이 뭐가 되냐면 힘이 들어가요. 그죠? 예. 내 욕심이 들어갑니다. 저건 내가 하는 말마다 청개구리처럼 막 안 한다 이거예요. 어쩌면 내 속에서 태어나도, 내 배에서 태어나도 저런 게 태어났나,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아이가 누굴 닮았습니까? 누굴 닮았어요? 아니요, 와이프를 닮은 거예요. 그죠? 그 알고 보니 누굴 닮은 거예요? 남편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거는 꼭 닮아도 지혜비를 닮았다 그러죠. 우리 어르신들 잘 하는 말씀이죠. 그죠? 예. 그래가지고 그 다른 거를 어떻게 해요? 자꾸 우겨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은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겨 넣는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자발적으로. 그래서 부모의 속은 썩지만은, 그죠? 예,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하는 그 가운데 아이들은요, 조금씩 깨우쳐가는 것 같아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련회를 다녀온 아이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로웠다는 거예요. 또 한 놈은 막 예배 시간에 막 울었다는 거예요. 집회하는데 울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막 울컥하더라고요. 울컥하더라고요. 드디어 얘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구나. 근데 그 다음에 말이, 아빠 다 울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또, 요 놈이 또 분위기에 또 휩싸였구나. 괜찮아요. 그죠? 분위기에 휩싸여서 울면 어떻습니까? 또 진짜 주님을 만나줘서 울면 또 어때요? 그럼 더 좋고. 그렇게 하다 또 자라가다 보면요,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걸 못 참고 제가 또 막 거기서 설교하려고 했거든요. 너 제대로 울었냐? 제대로 기도했냐? 또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 그러면요, 또 아이들은 이렇게 마음문이 닫힙니다. 때가 있고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저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죠?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소리 별로 없죠. 이래서 부흥을 안 하는구나, 우리 교회가. 우리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까? 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예배가 더 뜨거워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열심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육부서가 잘 갖춰져가지고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많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잘 되면 우리 교회 부흥할 거야.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일에는 뭐가 있다고요?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기도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부흥하지 않습니다.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내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도 누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교회여 기도하라. 교회여 너희들의 심장이 뛰게 하라. 기도하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해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는 그러한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기도를 통해 내 인생이 회복되고 내 신앙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뜨겁게 일어나서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일터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요동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눈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다가 신목사가 설교하다가 공중부양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제가 떠오르는 거예요. 밑이 안 보니까 목사님 키가 왜 이렇게 늘어나지 생각하다가 그냥 제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기절 초풍할 노릇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죠? 뒤로 자빠질 노릇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말씀하시다가 감람산에서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그 주위를 둘러싸면서, 그죠? 환한 대낮에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500명이 봤습니다. 500명이. 저는 그 장면 봤으면은 그냥 제 신앙은 그냥 끝났을 것 같아요. 그죠? 눈으로 봤잖아요. 주님을 보고 승천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확인했으면은 이 신앙이 얼마나 여러분 분기탱천하겠습니까? 됐다. 이 주님이라면
내가 목숨 바쳐 충성하고 내가 목숨 바쳐 사랑하고 주를 위해 내가 헌신하리라. 그 자리에 있는 500명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쫙 흥천하시고 다 봤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다음 바로 일어난 반응이 뭐겠습니까? 바로 일어난 반응이 뭘까요? 오 그래 전도해야지. 그죠? 오 그래 가서 제자 삼아야지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달려가고 싶은 마음 생기지 않겠어요? 주를 위해서 여러분 영혼 구원에 여러분 목숨 바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데 옆에 있던 천사들이 사람들이 넋을 잃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어이! 정신 차려. 정신 차리고 전도하라고 말했습니까? 아니면은 교회를 세우라고 말했습니까? 아니면은 예배드리라고 말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빨리 달려가서 거기에서 모여서 무엇 하라고요?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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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한번 볼까요? 자, 12절, 13절, 14절 쭉 나오는데요 14절만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오로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constantly, 끊임없이, 쉼없이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1차적으로 우리는 부활 주님의 증인입니다. 아멘.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외워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에요. 복음의 증인이에요. 선한 행동으로 아름다운 행실로 전도하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복음으로 전도하고요. H마트 나와가지고 노방전도로 전도하고요. 개인전도로 전도하고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착한 행실로 전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증인되는 삶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까? 어떻게 하면 증인이 됩니까? 1장 8절 앞부분에 오직 무엇하면? 오직 예배하면? 아니면 오직 제자 훈련 받으면? 아니면 오직 너희들이 모여서 열심히 교제 열심히 하면? 아니에요. 무엇이 임한다고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초대교회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아직 안 임했어요. 2장 가면 임할 거예요. 2장 가면.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도록 하는, 쉽게 말하면 성령의 다림줄을 달아내리는, 성령의 다림줄을 당기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아멘. 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의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한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한다. 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 뭐예요? 불길 같은 성신.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 이것도 맞습니다. 예, 성령 충만하면, 주중에 세미나를 갔는데 진짜 1980년대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살짝 좀 거부감이 있다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예배 드렸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 드렸는데 내가 못할 게 뭐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복음을 듣게 되고 내가 예수를 알게 됐는데, 나도 똑같이 찬양할 수 있지. 예배드리다가 찬양 인도자가 무릎을 꿇립니다. 그럼 다 그냥 목사님이고 뭐고 다 같이 무릎 꿇고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 그냥 손 들고 찬양하고 다 손 들고 찬양하고. 80년대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참 제 마음에 새로움과 뜨거움과
또 우리 부모님 세대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막 함께 찬양하더라고요.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찬양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근데 그게 성령 충만의 모습의 다가 아니에요. 정말 성령 충만한 것은요, 내 말씀으로 내 심령이 어떻게 해요? 변화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터치가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깨달음이 있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음이 있고, 내가 몸 감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깊은 생각이 들 때, 이게 뭐냐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예,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이 성령 충만은 무엇하지 않으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 읽으시고 무엇 해야 됩니까? 기도.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주님과 대화잖아요, 그죠? 주님과 대화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고 청소하시면서 예배를 드리러 주일날 교회로 왔는데, 이건 주일날 교회가 아니야. 난리가 난 거야. 예배당에서 김치가 짜네 어쩌네, 뭐 예배당 또 뭐 우리 교회 오늘 청소가 돼 있네 안 돼 있네 막 구석 먼지 찾고, 쉽게 말하면은 예배 헌금 준비했네 안 했네, 옆 사람 헌금하는 거 쟤는 왜 헌금을 저렇게 해? 쉽게 말하면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오늘 식으로 표현하면 그거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청소를 하면서 교회가 뭔지를 정의를 내리셨어요. 성전이 무엇인지를 정의 내리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성전은, 즉 내 아버지의 집은, 내 집은, 성전은 무엇하는 곳이라고 하셨어요? 만민의 예배하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만민이 은혜 받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만민이 모여서 같이 교제 나누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하는 집이래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 같았으면 그렇게 내 집은 만민이 예배하는 거. 여러분, 성전은 예배하는 곳 아니에요? 그죠? 성전이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 성전을 내 집이라고 하신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왜 당신의 집을, 즉 예배당을, 성전을 기도하는 곳이라고 하냐면, 기도하는 곳이라. 여러분, 옛날에 구약시대 때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부르질 못했어요. 더러운 사람의 입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질 못했어요. 그래서 테트마 그라마톤이라고 그래요. 일러요. 영어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발음하면 안 되니까는 히읗, 니은 이렇게 써버린 거라. 그냥 발음 못하도록. 읽다 보면은 이러면은 뭐야,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없다? 못 불러요. 더러운 인간의 입으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을 부르냐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거룩하시고, 그 정도로 지엄하시고, 도무지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부릅니까?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제일 먼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라고 말하죠.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아빠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만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만나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예요. 그분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고, 그분이 마치 내 옆에 계시고, 그분이 마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분과 아무 허물 없이 마치 지금 나를 끌어안고 계시는 것처럼, 마치 지금 나를 쓰다듬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마치 나의 손을 잡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마치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뭐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기도는 뭐냐면은 예배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멘. 이 성령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로교회 예배가 이러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기도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못 만나기 때문이에요.
찬양이 은혜롭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교회당이 멋지지가 않아서가 아니고요, 목사가 설교를 열심히 유수하게 유창하게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 이거 왜 합니까 여러분? 성찬 이거 왜 해요? 왜 해요 여러분? 때가 되니까 하는 겁니까? 장로교니까는 절기에 따라 분기에 따라서 1년에 4번씩 하는 겁니까? 왜 해요 여러분? 주님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주님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서가 기도 중에 제자 한 명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명 빠졌죠, 그죠? 한 명 빠졌어요. 가룟 유다가 빠졌어요.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제자 세워야 된대요.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교회에 제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는가? 그죠?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없기 때문에 목사를 세워야 된다. 우리 교회 장로가 없기 때문에 장로를 세워야 된다. 우리 교회 안수집사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 안수집사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늘 12명이 다리다 한 명 빠지니까 그래도 12이면 완전하지. 한 명 빠지고 마저 세웁시다.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소문이 아주 안 좋게 났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나서 목에 달아 죽었는데 이 인간이 저주받아 죽어가지고 뒹굴어 그 온 동네가 아니 피바다가 됐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죠. 19절에. 그죠? 피바다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 이미지를 좀 쇄신합시다. 그래서 세운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문으로 가봅시다. 몇 절로 가느냐 함께 한번 봅시다. 17절 말씀. 17절 말씀. 17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자, 그리고 또 넘어갑니다. 자, 22절. 21절과 22절.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아멘.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정말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기도하다 보니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가 있는데 이 직무를 더 해야 되겠다. 기도하다 보니 뭐가 생각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본분과 직무가 생각난 거예요. 무엇 할 때요? 기도할 때.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을 어떻게 세운 거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세웠다고요? 사람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11 제자 중에 한 명 빠진 11 제자를 세운 게 아니고 직무를 감당한 사람을 세운 거예요. 직무를 감당한 사람을. 장로를 세운 게 아니고 장로의 직무를 감당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아멘. 안수 집사를 세우는 게 아니고 안수 집사의 무엇? 직무를 감당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성도를 세우는 게 아니라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도록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수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세우는 거예요. 아멘. 영혼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게 하실 때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새벽 기도를 하다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더 기도해야 되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해도 마땅한데 제 마음속에 마음이 생각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신방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고 그러는 가운데 좀 더 깊이 알게 되고 좀 더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고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그 아이와 좀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요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서로 세우는 거예요. 그 집사님 내가 가서 좀 더 섬겨야지. 그분 내가 가서 좀 더 도와줘야지.
그분 요즘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던데 내가 어디 가서 좀 도와줘야지. 이게 뭐냐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사람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할 때 베드로의 마음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직무를 다한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기준은 뭐예요? 기준은 뭡니까? 기준은 뭐예요? 예수님과 3년 동안 쭉 함께한 사람. 그죠? 예.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만 다니지 않으셨어요.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했던 사람을 세우자. 무슨 말입니까? 함께했던 사람이라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잖아요. 그죠? 함께 예수님과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라,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야 11명과 어떻게 해요? 통하는 게 있을 게 아니에요. 그때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기억해 주셨는데, 그러는데 이 사람이 오병이어가 뭐요? 이러면 이게 통하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해서 뭐요? 같은 스피릿,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을 세우자. 이게 기준이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한 마음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사람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두 명을 세웠습니다. 두 명이 누굽니까? 요셉과 마띠아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상한 걸 볼 수 있어요. 요셉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함께 봅시다.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자, 함께 봅시다. 23절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자, 두 명을 소개했는데 조금 이상한 게 보이지 않습니까? 요셉과 마띠아의 차이점이 뭐예요? 요셉은요, 소개하는 말이 좀 깁니다. 그죠?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별명도 알고 있어요. 요셉은 쉽게 말하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띠아는 뭐라고 합니까? 몰라요. 그냥 마띠아라, 끝. 마띠아는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듣는 마띠아 섭섭하지 않겠어요? 소개를 하려면 똑같이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마띠아도 별명 소개하고, 그죠? 다른 이름 소개해야 되는데 마띠아는요, 이름밖에 없어요. 무슨 뜻이냐?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교회 사람들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제 별명 아시죠? 모르십니까? 아직까지 안 친한가 보네, 저하고. 제가 예배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하나로교회 교회들은 제 별명인 걸 알아요. 그죠? 근데 다른 교회 교회들은 제 별명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셉은요,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다 유대 혈통을 타고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띠아는요, 여러분 구약성경 읽으면서 마띠아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신약성경 읽으면서 마띠아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마띠아는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릭 스타일의 이름이에요. 그죠? 그리스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 엄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는 모계사회거든요.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마띠아라 했어요. 그러니까 잘 몰라,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런데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 자, 두 명을 올렸습니다. 두 명 중에 한 명은 떨어뜨려야 돼요. 안 그러면 제자가 13명이 되니까, 그죠? 한 명은 떨어뜨렸는데 두 명 다 예수님과 똑같이 3년 동안 했어. 똑같이 믿음이 뛰어나, 똑같이 헌신되어 있어. 그럼 마지막 기준인데, 여러분 누구를 더 뽑겠습니까? 누구를 뽑을까요? 누구를 뽑을까요? 뭐 성경이니까 마띠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도 마띠아인가 봐 이렇게 뽑아야 됩니까?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누구를 뽑아야 돼요? 요셉을 뽑는 게 맞아요. 바울이 뭐라고 자랑합니까?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혈통으로는 뭐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하는데 히브리인 유대인들이 회당가 전도해야지. 나도 유대인이고 나도 성경 말씀을 다 알고 우리 엄마 아빠 다 그죠?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가 진짜야. 이렇게 말해야 먹히는 거지. 헬라인에서 어디 족보도 없는 인간이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인간이라고 해서 족보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저거는 피도 유대인도 아닌 게,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요셉을 뽑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기도하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인도하시고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린 거예요? 누가 걸린 거예요? 마띠아가 뽑힌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못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왜? 기도했잖아요. 그죠? 주여, 우리 가운데 주의 이 직무를 감당할 사람을 주소서라고 말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는 누가 주신 거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 주일학교 주일 아이가 챙겨가면서 주일학교를 챙겨가면서 비가 올 것 같으니까는 하나님, 내일은 일기예보 비가 올 것 같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얘야 우리 기도하고 내일 비 오지 않게 기도하고 교회 가자. 기도 열심히 하고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나 아침에 교회 갈 때 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산 가져가라. 우산 가져가라. 그거와 똑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났거든요. 아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카펫을 뭐 빨간색으로 까는 보열파가 됐건 녹색을 까는 푸른 초장파가 됐건 그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우리 교회 카펫을 무엇으로 깔아주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왜 갈라집니까? 카펫 색깔 때문에. 그걸 많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죠? 빨간색으로 깔지 녹색으로 깔아야 될지.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한 마음 주십니다. 아멘. 그게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교회가 부흥하려면 반드시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 한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교회를 이끌고 나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놓고 내 의견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놓고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때 진정한 부흥을 저희 가운데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했으면은,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했으면은, 그 자녀를 위해 기도했으면은 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죠. 왜 너는 이런 식으로 자녀를 교육하냐? 왜 너는 이런 식으로 자녀를 교육하냐? 하면서 기도해놓고 부부가 왜 싸웁니까?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형제 자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한 마음 한 뜻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다 아무 말 필요 없습니다. 같이 무릎 꿇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그리고 이제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를 만나 주세요.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